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입니다. 오 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굉장히 신비한 인물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22절이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어린아이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참 두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초점은 뭐냐면 에녹이 그가 자녀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하는 것이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가장 큰 축복이다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볼 수 있는 삶.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무드셀라를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자비하시구나. 가장 좋은 분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족보가 많습니다. 5장 앞부분도 계속 낳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에녹도 그 중에 나옵니다. 낳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신앙이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계승되었다, 전수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가인의 후손 중에는 중간에 갑자기 회심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멸절되죠. 의인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녹의 집안을 보면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이고 무드셀라의 손자가 누구냐면 그게 바로 노아였습니다. 무드셀라는 300년을 그 아버지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드셀라는 성장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기억이겠어요. 가장 행복한 추억이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쁜 그런 시간을 300년을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보낸 것입니다. 무드셀라는 굉장히 오래 삽니다. 969세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가장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무드셀라는 300년은 그 아버지 에녹과 같이 살았고요. 뒤에 600년은 누구랑 같이 사냐면 노아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두 의인과 함께 산 사람입니다. 한 명은 에녹이고 한 명은 노아였습니다. 아버지가 에녹이고 손자가 노아입니다. 그렇게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두 의인이죠. 무드셀라는 이제 노아의 할아버지인데요. 노아는 할아버지인 이 무드셀라에게 계속 들었던 말씀이 뭘까요? 계속 듣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에녹의 이야기를 자기는 보지 못했지만 계속 들으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들었을 것입니다. 600년이니까요.
노아는 이렇게 죄악된 시대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 신앙을 저버리고 다 썩어져고 부패해가는 그런 세대 가운데 노아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녹의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겁니다. 할아버지인 무드셀라를 통해서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좋은 아버지, 좋은 손자, 무드셀라는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죠? 왜 969세를 살았는데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요셉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아버지의 이야기, 할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계대가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영화롭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전수됐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에게 배우는 것, 조부모에게 배우는 것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배우는 것을 격대 교육이라고 합니다. 격은 이 간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간격을 둔 대, 격대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버지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에게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이 되면 어떨까요? 노인이 되면 굉장히 감성적이 됩니다. 그 마음이 따뜻해지죠.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노인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대개 이제 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1부 예배에 분명히 들으셨는데 2부 예배를 또 들으세요. 그리고 3부 예배를 또 들으시고 4부 예배를 또 들으십니다. 아니, 거의 비슷한 설교인데, 아니 그걸 똑같은 걸 이렇게 또 들으시면서 근데 똑같이 또 은혜를 받으세요. 아까도 웃었는데 또 웃으시고, 이게 너무 은혜가 되고 재밌는 거예요. 또 재밌고 또 재밌는 겁니다. 굉장히 감성적이 되시기도 하시고, 기억력이 좀 떨어지시고, 똑같이 또 재밌는 거예요. 또 은혜를 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다시 말하고 또 얘기해주고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특히 이제 할머님이 이 얘기를 맨날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누구야, 절대로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예. 마르고 닳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믿는 거지, 네가 믿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신앙을 갖게 되는 거다. 이거를 계속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대요. 자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무슨 선악과예요, 선악과. 쳐다보지도 말아라. 젊은 남녀는 몇 번만 만나도 금방 정이 들고 금방 좋아지는 거니까, 너 그거 좋아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 가까이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살았어요, 이 목사님이. 근데 이게 귀에 못이 박히는데, 이게 자기는 이게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렇구나라는 거를 어릴 때부터 한 번 들으면 잊어버려요. 근데 애들은 또 어떠냐면, 한 번 하면 꼭 까먹습니다. 이거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또 얘기해줘, 또 얘기해줘야 해야지, 할머니처럼 얘기해줘야지 까먹거든요, 얘들이. 노아는 에녹 이야기를 몇 번 들었을까요? 600년 동안 아마 600번? 한 6000번 아마 들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에녹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요즘에 그 연구에 의하면 조부모와 함께 자란 아이들이 사회성도 좋고 교육성도 좋고 학업 성취도가 높고 건강 상태도 좋다고 합니다. 건강 상태가 좋을 수밖에 없죠. 계속 먹이거든요. 또 먹이고 또 먹이고. 저희 아이들이 주말에 잠깐 갔다 오는데도, 갔다 오면 벌써 살이 쪄서 와요, 이렇게. 잠깐 사이에 얼굴이 막 기름이 막 줄줄. 우리는 살 빼고 이제 할머니 살찌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 잘 먹는 게 그렇게 좋대요. 할머니 할아버지 막 너무너무 행복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또 먹이시고 또 먹이시는 거예요. 되게 이제 조부모와 부모의 교육의 차이는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는 사실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건 이래야지, 이건 이래야 되는 거지, 점수가 이게 뭐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조부모는 되게 어떠냐면, 이 엄격한 게 확 이렇게 엄청나게 무뎌집니다. 엄청나게 부드러워지죠.
부모는 아직 우리가 젊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라는 거 그랬어요. 아직 젊고 혈기도 왕성하고 경험도 별로 없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도 굉장히 큽니다. 화도 되게 잘 나기도 하고요. 조부모는 부드럽습니다. 격하지가 않고요.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고요. 근데 분명히 부모님일 때는 굉장히 엄격했던 분도 그분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무서운 어머니였는데 우리 아이들을 뭐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너무 나를 키울 때는 저렇게 부드럽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점수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막 저희 선이가 공부를 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썩 잘합니다만 점수에 막 이게 점수가 당장 점수가 우리는 마음이 너무 쓰이는데 할머님은 이제 점수에 별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이는 잘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 이렇지만 얘가 금방 잘할래요. 금방 쫓아가는 이렇게 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막 속이 상하고 당장 좀 심판을 하거나 어떻게 좀 빨리 변화를 줘가지고 빨리 점수를 어떻게 끌어올리거나 이 생각이 되게 많은데 조부모들은 천천히 계획을 생각을 합니다. 바둑을 이렇게 천천히 하나하나 두듯이 그렇게 과정을 보는 거죠. 과정을. 빌 게이츠도 그렇게 말합니다. 할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게 했다. 클린턴도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큰 사람이 되게 하겠다. 막 연설을 다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 조부모 분들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평생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가르침을 조부모들에게 받은 것입니다. 근데 막 너무 이렇게 부드럽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 부모들이 볼 때는 답답해요. 답답하고 왜 이렇게 오냐오냐 해주실까? 뭐 이런 마음도 막 들고 버릇이 없어진다고 하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사실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설교할 때는 혼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대하셨을까? 예수님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훨씬 조부모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3년에서 3년 반 정도로 보는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자리는 십자가 있죠. 십자가는 죽고 다시 사는 자리입니다. 죽고 다시 사는 자리.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알게 되면서 죽고 다시 일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숨의 변화가 일어나죠. 극적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극적인 자리 외에도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3년 반 동안의 기간이죠. 예수님은 이 공생의 3년을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야말로 참으셨습니다.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이해하고 품으시고 하나하나를 다시 가르쳐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답답해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 답답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부드러운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그렇게 품으시고 이해하신 거죠. 되게 기독교 안에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다고 할 때 진보적인 분들은 이 예수님의 이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보수적인 분들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심이 많죠. 진보는 어떠냐면 느립니다. 아카데미 같아요. 하나하나 배워보자. 빠르게, 급하게, 지금 당장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보수는 어떠냐면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막 종말론인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지금 급하게 빠르게 이런 게 많습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준비된 이런 자세와 이런 걸 막 가르칩니다. 보수는. 이 둘이 상충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양면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늘 양면을 봐야 되고요.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이런 두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가 하면 반대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이 선악과 외에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이걸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마음껏 다 먹을 수 있다. 신나게 먹어라. 이거. 마음껏 놀고 마음껏 먹어라. 그런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안 되는 게 되게 보이기가 쉽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그런데요, 마음껏 먹을 수 있게 이 문을 열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이런 말씀을 흔하게 듣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도 됩니다. 무질서의 하나님도.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은 그야말로 무질서입니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게 무질서입니다. 그 무질서함 때문에 굉장히 답답합니다. 예배 시간인데 이렇게 떠들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시끄럽게 하고, 엄마 아빠 지금 얘기하시는데 계속 말 껴들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엄마 아빠 얘기하고 있잖니 그래가지고 멈춰야 돼요. 얘를 멈춰야 돼요.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게 무질서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질서한 애를 보내주셨어요. 우리한테 무질서하게 그런 애를 보내주셨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뭐 말도 안 되게 장난꾸러기들이죠. 말도 안 되게 장난꾸러기들이고, 여자애들도 장난꾸러기들이 있고, 제 생각인데요, 남자들은 어른이 돼도 제법 장난꾸러기들이 있습니다. 어른이 돼도. 남자들은 되게 남자들은 한두 번 말하면 안 들어요. 한두 번 말하면 안 되고 크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 말을 안 될 때는 얼굴을 잡아서 돌리고 말을 해주면 듣습니다. 동재가 밥 먹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와요. 밥 먹으라고. 밥 먹어라! 밥 먹으라고 안 듣고 이걸 잡아서 이렇게 돌려. 그래야 들을 정도로 안 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무질서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내주실까?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한테 어린아이같이 데려. 어린아이같이.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 어린아이들은 어떠냐면요, 생명력이 넘치는 거죠. 생명력이 넘치고 생각도 창의력이 넘치고 늘 노래도 자기가 지어서 불러요. 작사 작곡을 그 자리에서 해서 부르고 창의력이 넘칩니다.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이거는 어떤 분이 했던 얘기인데, 깡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적어서 내봐라. 어른한테 얘기를 하면 어른은 5가지를 채 못 적는다고 합니다. 이걸로 뭐 반찬통 같은 거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를 적는다고 합니다. 일단 생각나는 게 뭐냐면 차고 논다. 차고 논다. 우리는 생각을 못하는데 차고 논다. 그리고 인형 목욕통으로 쓴다. 인형이 여기서 목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목욕통이라고 생각을 못하는데 이런 별 생각이 다 올라온 거예요. 이 사고와 이런 게 우리처럼 갇혀있지 않은 거 굉장히 유연한 겁니다. 얘네들이, 어린아이들이. 빌 게이츠는 그렇다고 합니다. 꼭 이 어린아이들을 만난다고, 중학생, 고등학생을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20세가 넘은 애들은 잘 안 만나고 싶어 한대요. 얘네들한테 영감을 받는데 나이가 20세가 좀 넘어도 이게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린애들을 만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떠냐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아이들은 잘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 소리가 아이들 웃음소리라는 겁니다. 까르르르 까르르 웃음소리가 들리면 그게 그렇게 제일 행복한 거죠. 그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어떤 악기보다도. 아이들은 그렇게 긍정적이에요. 깔깔깔깔 하고 혼나도 금방 또 엄마를 또 안아줘요. 아까 혼났는데 금방 엄마를 또 안아주고. 아이들은 포기를 할 줄 모르죠. 끊임없이 노력하고, 말도 틀린 말도 계속해서 결국은 말을 잘하게 되고, 걷는 것도 못 걷는데 계속 넘어져도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오는지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벌떡벌떡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무기력해 하고 애가 우울해하고 그렇지 않죠. 잘.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수와 실패에 잘 굴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금방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그 겨울왕국이라는 그 만화 영화가 있는데, 그 만화 영화의 주제곡이 영어로 돼 있어요. 레디코라는 유명한 노래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레디코를 부르는데, 첫째부터 넷째까지 다 부르는데 레디코만 영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 틀려. 뭐 이렇게 영어를 흉내낸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 아닌 영어를 막 목소리 막 기대를 세우면서 막 불러요. 그냥 한국말로 된 걸 부르지
영어를 부르고 싶나 봐요. 그래서 그 틀린 영어를 계속 부릅니다. 계속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어른이 이걸 절대 못합니다. 창피하기 때문에. 창피는 못하는데 얘네는 틀린 거를 굉장히 용감하게 그걸 계속 부를 수 있는, 야, 이건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엄청난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뭐냐면, 야, 이거 틀렸어. 내가 발음 다 적어줄까? 뭐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어른들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조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 너 영어 잘하겠다. 박수를 쳐요. 그걸 들으면서 박수를 쳐줍니다. 조부모는. 마음이 막 기쁜 마음으로 박수를 쳐주는 거죠. 이건 과정이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이들이 문제가 되었나? 성경을 보면 정확한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율법적으로 정확하게 세워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매일 달성하면서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되고 하루에 3번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정말 시계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없죠. 그 안에 에너지가 없습니다. 늘 시기와 정죄가 가득하고, 이건 이래야 되는데 저건 저래야 되는데, 이런 게 늘 가득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죠. 이게 너무나 강한 것입니다. 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 사람들은 갇혀 있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떠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금식은 왜 안 해? 그리고 왜 이렇게 죄인들하고 자꾸 만나고, 만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죄인을 알아볼 텐데, 늘 이런 마음이 자꾸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떠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무질서하죠. 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흘리는지. 매일 흘립니다. 매일 닦아줘야 됩니다. 또 닦아주고 또. 옷이 금방 얼룩이 져가지고 오래 입을 수가 없죠. 손도 금방 더러워지고 옷도 금방 더러워집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옛날에는 그 어머니가 꼬매시는 그게, 저는 요즘은 잘 안 꼬매입죠. 그쵸? 저희 부모님 세대만 꼬매서 입었어요. 양말도 꼬매시고 무릎 터진 거를 늘 꼬매시고, 무릎 터진 옷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럼 늘 무릎은 꼬매져 있어요. 꼬매져 있고 뭔가 이렇게 덧대 있고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덧대주시고 꼬매주시고 자꾸 구멍이 나니까요. 그런데도 마음껏 놀게 해주신 겁니다. 마음껏 놀아라. 흘리면 또 닦아줄게. 터지면 내가 또 꼬매줄게. 이런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길러주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나게 넓으신 분입니다. 넓고 크신 분입니다.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흘렸어? 이거 왜 묻혔어?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건 어떤 것일까? 이런 좋은 분, 이런 넓으신 분, 이런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없이 온유하신 분.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보면. 이런 부드러운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온유하신 분이구나. 마지막 만찬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곧 몇 시간 뒤에 예수님 잡히시는데, 그 자리에서도 마지막에 제자들이 막 싸워요.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 끌어올라오고 이런 게 없어요.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그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아이고, 이놈들아, 이럴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지금 내가 몇 시간 뒤에 이렇게 됐는데, 이럴 것 같은데, 여기서도 막 싸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따뜻한 마음으로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씻어주신 거죠. 한 번은 제가 은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이렇게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찾아갔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찾아가서 뵀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부도 와 있었어요. 아기를 데리고 와 있었는데, 상담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가르침도 받고 듣고 이렇게 문답도 하고 이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였는데, 이제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기가 자꾸 종이를 찢는 거예요. 찢어가지고 막 우리 막 얘기하고 있는데 찍찍 찢어가지고 또 어지럽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아이고 얘가 왜 이래 이러면서 엄마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막,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해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렇게 아이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야, 그럴 때는 이렇게 같이 찢으면서 놀아야지. 야, 찢어봐. 야, 잘 찢어지지.
막 찢으면서 노시는 거야 같이. 그래가지고 이런 거구나.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 회의를 하는데 막 어린애를 데리고 가지고 이렇게 어지럽히면 어떻게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를 굉장히 생각해보게 된 겁니다. 바로 이제 주위에 둘러보는 사람들은 저거 만들 거 이런 마음이 막 금방 들었는데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분의 자녀들이 신앙이 되게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자제분인데 비행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토바이 막 좋아하고 저희 교회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아버지인데 이걸 오토바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새벽까지 막 이거 타고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 것도 본 적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어른들, 우리 세대는 아니죠. 훈장님 아들. 그 뼈대 있는 집안의 아들인데 노름꾼, 남봉꾼. 이상하게 저런 집안에선 저런 애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애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질서가요 너무 강한 겁니다. 질서 이러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은 아니고 그분 사돈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집안은 뼈다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도 절대 대문 앞에 나오지 않는데요. 어른이기 때문에. 대문 앞에 달려가지고 우리 아들 왔냐고, 애기 왔냐고 안아주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얘가 안방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서 맞아줘요. 왔냐, 우리 안아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거리가 있죠, 거리가.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살갑고 따뜻하고 어떤 이런 느낌이 좀 아니죠. 그죠? 질서가 너무 강한 겁니다, 이렇게. 질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질서가 굉장히 강한 거죠. 제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축구를 하는데 질서가 물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질서가 좀 중요한데 치우쳐서 안 됩니다. 옛날에 이런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축구를 하러 오시는데 정장을 입고 오세요. 정장을 입고 와가지고 아니 왜 정장을 입고 오지? 내 옷을 벗습니다. 하나씩. 속에 축구복이 있어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반바지를 입고 올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막 축구를 하면 땀이 뻘뻘 나잖아요. 다 젖어요. 젖으면 다시 그 위에 정장을 입습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반바지 입고 돌아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는 멋있습니다. 멋있는데 이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질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질서가 중심, 이게 정죄가 될 때는 이거만큼 무서운 게 없죠. 어떻게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할 것인가? 질서가 중심이 되면요, 사람의 의의가 자꾸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은혜가 중심이 되는가? 복음이 어떻게 가려지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넘치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사실은 여기에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게 정말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살에 부르시냐면요, 모세는 80에 부르십니다. 이제는 정말 힘이 다 빠진 나이였습니다. 하나님 왜 날 이제 부르시냐?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말도 잘 못하는데 왜 이제 부르시냐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0까지 오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모세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겁니다. 모세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냐면 화가 빡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내 민족을 괴롭히다니 이래서 와가지고 쳐서 죽였죠. 그런데 이제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온유하신 분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온유하고 넓습니다. 첫째를 향해서도 둘째를 향해서도 답답한데 보면, 그런데 이렇게 넓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도 없고 체면도 따지지 않고 달려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 나와서 그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목을 어금막 우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죄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사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다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야만적인 이방인 질서도 없어요. 무질서한 그야말로 말도 안 되게 질서가 없는 이런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면 혁명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이 그렇게 넓은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못 배우고 천하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다 무시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무시하던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보면 참 어린아이 같아요. 불 같습니다. 화도하고. 그런데 그가 이 세계를 바꾼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귀한 게 있어요. 그 안에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이 많으신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도 하고 기준도 세우고 정확하게 삶을 만들어가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데 그 너머에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늘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우리가 빌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이 연약합니다. 이런 부드러우신 분,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 넓은 마음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온유하심으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세움을 입고 용서함을 받고 이렇게 그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당신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품으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그 크신 은혜를 알며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기를 수 있고 우리의 양떼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